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궁금해 합니다.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자,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년 후, 10년 후에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환경은 어떠할까? 그때 나의 경제적 수준은 어떠하며 또 어떤 건강 상태에서 살고 있게 될까? 그때 우리 가족은 어떤 집에서 어디서 살고 있을 것일까? 그때 우리 애들은 얼마나 커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회인이 되어 있을까? 우리 애들도 아마 그때쯤이면 결혼을 하겠지? 또 어떤 아기를 낳을까?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이렇게 희망찬 미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두려운 미래도 있죠. 앞으로 나의 삶은 얼마나 남은 것일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같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운 궁금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막바지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주님께서 친히 보이시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섬겨라, 뭐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렇게 우리 그 제자들이 평안하게 받았지만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너희들로부터 떠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죠.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진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왜 부인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대화할 때와는 다르게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는 처형되어질 상황에 빠지시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도 당신도 저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대답에, 이 말에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서 드러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후의 세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고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를 믿는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를 믿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조심할 거야.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을 살 때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잘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여기에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곧 믿음이 자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자라가라고, 믿음을 키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생이 있음의 증거가 성장하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것은 뭔가요? 그 존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영적 영생의 풍성한 삶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으로부터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라가라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신지를 아는, 여기에 우리들이 노력해야 해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왜 아는 것이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하늘의 사실을 알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며 그분께서 베푸신,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은 그냥 다 기본이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이 그분의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하늘과 땅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곧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사람도 예수님께서 지으셨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권된 주인된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분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으면서도 그분에 의해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분이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들, 이런 신자들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 이 사실을 어떻게 하였은즉?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오직 너희는 우리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길이니라.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길이 되셨다는 건가요? 당연히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고요. 여러분, 길은 무엇 길이라고 그러나요? 다녀야 길이죠. 다녀야 비로소 길인 것입니다. 길은 밟혀져야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밟히시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밟히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말 짓밟혀 보세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도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서로 이 어떤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인격을 그냥 막 손상시키니까 총으로 그냥 쏴서 죽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밟힌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길이 되느니라. 길은 밟혀야 비로소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는 이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길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예수님으로만 시작되어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그 길을 또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 길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 것은 전부가 세상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전부 세상 길이라고요. 그리고 세상 길들은 전부가 다 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불편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둡고 거치장스러운 것이 많고 다치고 상처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수도 없이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길이 세상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길이신 예수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은 좌회전, 우회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에요.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그 길은 빛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러므로 분명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갈수록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오름과 같이 피곤함이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즐겁고 갈수록 기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방황할 필요도 없는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즐겁고 기쁘신가요? 아니면 고단하고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인가요? 힘드시죠? 참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지요. 세상에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도 바로 그 길에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길을 알질 못해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돌아도 가보고 뛰어도 가보고, 그렇지만 방황했었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진리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진리를, 뭐를 진리라고 그러나요? 진리는 이치라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영혼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의 이치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의 법이 되시는 분,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 여러분, 주님 없는 세상은 수천 년 동안을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죠. 그런데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그 어느 곳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세상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어서 그때 비로소 무지한 자가 깨닫는 자가 되고, 여러분 무지한 자를 어떤 자라고 그러죠? 어두운 자라 그러잖아요. 어두운 자가 깨닫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불안해하던 자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방황하며 흔들리던 자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갔던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디 있으면 무엇이 진리일까? 이것도 연구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만 진리를 찾질 못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진정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땅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다 같이 진리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들의 이 인생 자체를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를 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에 진리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부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와 한으로부터 여러분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자, 처음에는 바로 내가 곧 너희들에게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이 생명은 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요, 제가 영생을 좀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 바깥에 이렇게 주님 안 믿고서도 움직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숨은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이 앞에 화초가 있죠. 이 화초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한 달 후에도 살아있는 것은 이 화초가 뿌리를 바로 이 땅의 흙에다가 묻고 양분을 계속 지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초를 딱 꺾어서 분리를 시키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이 화초는 내일이면 바짝 시들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과 같아요. 생명이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꺾여진 인생과 같아서 그 사람은 목숨이 다하면 없는 거예요. 꽃을 꺾으면 그 가지고 있는 수분이 다 증발되어지면 바싹 말라서 그냥 부서지듯이 사람이 목숨으로만 한 8, 90년 살다가 그 수한이 다하면 그냥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옛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지 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다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은 바로 빛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 죄악 투성, 죄악으로 만연된 것을 어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분은 바로 빛이셔서 어둠의 그 생명을 비추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둠이었었는데 그 빛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빛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소유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실을,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자라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길이 되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시거나 아직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기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곧바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저를 따라 합시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자냐? 내가 너희의 생명 길이니라. 내가 너희의 구원의 길이니라. 내가 바로 진리이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인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기를 너희는 사모해라.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날로 확인하고 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영재 권사님 편찮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 천사들이 거기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좋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고요. 예,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깊이 알아가며 속사람이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몸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